현월TV 파수꾼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즈음에는 이제 캠프 셋째 날 오전을 맞이하고 있겠네요. 예, 맞이하고 또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을 시점일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또 앞을 갖다가 내다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뭐 하나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목회 여정을 좀 돌아보면 일단 제가 광주 주월동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1년 3개월을 보냈죠. 지난 주월동에서의 10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좀 꼽으라면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쓸고 겨울에는 리모델링이 전혀 되지 않은 정말 얼음장 같은 곳에서 참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참 그러잖아요. 10년이면 정말 오래 버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한때는 이제 자구책으로 난방 텐트를 쳐놓고 생활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도 뭐 수련회 때도 뭐 어디 갈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 추운 데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큰 이제 텐트 쳐놓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자고 여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도 살았는데 뭔들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전혀 못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뭐냐, 사람들의 외면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11년 동안 뭐 제가 뭐 그분들에게 뭐 원망하는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운한 감정도 없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11년을 지나오면서 노예 내 그토록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찾아와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뭘 저를 격려차 이제 오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라 하면. 근데 그마저도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였던 2014년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던 분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저를 찾아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웠죠. 일단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목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정치화되어 있으니 그런 시류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것도 컸지만 아무리 좀 독고다이라고 해도 그 생활이 외롭고 또 고단했던 것은 분명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일은 제게는 무척 익숙하고 마냥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생활을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육자의 그 과정을 밟는 그 과정 전까지요. 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대학원 생활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세상에서의 저의 이력은 종료가 되었죠. 그걸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전혀 이제 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일부터 아주 사소한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 접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었죠.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한결같은 목회를 수행하자.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무의미하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목회가 곤고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했고 돈이 없어서 학교는 못 갔지만 제가 더 이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더 많이 경험하고자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신설을 먼저 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혼도 제가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늦게 그리고 학업은 꿈을 꿀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은, 뭐 앞으로도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족하다. 예, 적어도 교회 신설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입학 전부터 교회 신설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실현하고, 또 원래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적어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묵묵히 그 일을 준비하되 적어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멀리하고, 또 스스로 고립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려면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골목대장을 하고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리더를 했지, 남에게 끌려다니던 타입은 아닙니다. 예,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뭐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냥 차라리 독고다이를 하면 했지, 혼자 노는 게 차라리 낫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주도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누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이걸 갖다 이제 반골 기질이 좀 강하다 이렇게 불렀죠. 반골하면 삼국지에 이제 유명한 위원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학대학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대학원 생활을 할 때도 원로회장을 했고,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제가 이끌면 이끌었지 그냥 구성원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목회한 이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어떤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참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란 대로 하고 가란 대로 가고 내 소신껏 해야 되고, 또 어찌됐든 남을 갖다가 인도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답답하더라도 크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 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확실하게 그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저희 모든 활동 반경은 좁아진 게 사실이고, 광주 신실한 교회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에 가둬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바른 신앙 노선에 따른 목회적 소신, 즉 소신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초년 때까지도 정치의 뜻을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정치의 뜻을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몸을 담았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그 계보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당연히 주사파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협력이 뭡니까? 아주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속 없이 세상을 살아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부르죠. 적어도 제가 목양하는 곳의 양들은 육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기근에는 시달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영적인 기갈에 시달렸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제가 정말로 목사님들과 그리고 부교육자 분들께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계셨다라면 제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까? 저는 안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생각으로부터 선회하게 하시고, 내가 그와 같은 목사가 되면 될 거 아닌가,
이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목사는 하기 싫었는데, 되기 싫었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목회 자체가 재밌었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가르치는 일 자체가 즐거웠고, 그저 바라는 건 양들이 정해진 시간에 꼴을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저의 어떤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저 양에 의한, 양을 위한 목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은 목사가 하면 된다. 양들의 예배와 신령한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육적으로나 봉사적으로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 그 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그랬고, 그게 이제 저의 기조였기 때문에 목사가 짐을 또 한 짐 두 짐 더 진다는 생각을 하고, 정확히는 목사가 웬만하면 짐을 다 진다 이 기조를 가지고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적 기갈의 시대에 양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그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 육적인 기갈 이야기를 좀 해야죠. 정말 심했습니다. 첫 해 8월 말쯤에는 교회 잔고가 8,500원 정도? 8,300원인가? 남아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나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는 참 서럽고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때 참 울적했는데, 그때는 같은 동네 옆 교회 사모님이 제가 없는 틈에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포도 한 상자와 따님이 신발을 사라고 준 20만원을 건네고 가신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교회 번호로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회 잘 하십시오, 딱 한마디 엇건더라고요. 자, 그로부터 이제 1년 정도 후였나요? 목사님이 연말에 이제 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냥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은퇴 시점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저기 후임 목사를 찾고 다니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꼭 오신 건 아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연말에 찾아오셔서 쌀도 이제 전달해주고 그렇게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고통스러웠던 때였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못 잊습니다. 첫 번째 손길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무도 찾아봐 주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밀어 준 그 손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죠. 그 이후에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넘기고 또 넘기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도움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곳에 청빙을 받았던 목사님이 불미스럽게도 그 교회에서 심무하지 못하게 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후일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망의 때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맞장구를 치며 동의를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다가 일이 틀어져 버렸던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 내막을 제가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적어도 제겐 생명교회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교회 이름 생명교회거든요. 그리고 이후 이제 그곳에 나오신 이 목사님 새생명교회를 이제 또 신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담임이 되신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실 일이 없지만 그저 아무쪼록 끝까지 신실하게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저는 제 성향상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외롭지 않을 수도 있었고, 더 나은 환경과 상황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제 스스로 자처한 것도 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 외에
목회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뭐 도대체 다른 게 필요할까?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삶을 꾸려야 되고, 삶을 구성해야 되고, 삶을 개선해야 되고, 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일에 조금씩 시간을 주게 되고 타협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게 되면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방해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일도 어려워지며, 또한 남의 눈치 보며 목회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했기에 더욱더 제가 고립되어 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고 제가 또 계속 진행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19명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시돈 왕의 딸이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아합 왕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대놓고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으로 암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때였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엘리야, 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가뭄입니다. 가뭄.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농경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에 의해서 가뭄이나 비가 좌우진다고 믿던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가 농경신 바알을 진노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임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여길 정도로 참 영적인 혼돈이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적 육적 기갈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그리 시냇가였죠. 그리 시냇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다른 지역과는 분리된 오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도피의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겠죠. 물론 생활하기는 불편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내에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우기에는 여우리로 이제 흐르지만은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리 시냇가 자체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였음과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곳이 바로 그리 시냇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주월동에서 1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늘 엘리야를 도피시켰던 하나님의 그 은혜, 특히 그리 시냇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계나 노예라고 해서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손 내밀고 다니고 그런 적이, 선교를 안 받았다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심호하던 교회,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이제 거기서 잠깐 했던 부목사는 제가 2주 만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선교부에서 왜 그쪽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선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끊었고요. 그거
뭐 교계나 노예라고 해서 의지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그저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주월동이라는 그 40-68번지 3층에서 하나님께서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울고 웃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물었던 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심지어 도와줄 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성경에서 그것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를 공괴하게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선한 손길들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그 기능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왕과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주체는 바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모습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그 사실을 그대로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역시나 엘리야에게도 공급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부족하고 하찮은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십니다. 물론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가 계속해서 머물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가 마르게 하심으로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고 또한 그 가뭄은 3년 6개월이 계속되었으니 말라버린 시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메마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도구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곤고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닌 참으로 역경과 고난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감히 피할 바 없지만 저는 늘 지난 주월동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서의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진 않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기본 옵션입니다. 그에 따른 영적, 육적 권고함과 불편함과 교회 자체 내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지치고 고나고 힘들었죠. 그리고 항상 엄습하는 두려움, 정말 단순했어요. 그게 뭔 두려움이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은 없는 것인가? 그저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신 구별하신 양들을 먹이고 버티고 그리 시냇가와 같은 오래 머물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 일을 수행케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이들, 정확히 말하면 같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전통에 서서 그 결을, 그 노선을 같이 하는 그런 이들을 두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 만남이 없고 관계를 하지 않으니 할 길도 없고 또 목회 현장을 벗어나 가지고 제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던 차에 자구책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2019년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일상을 섞어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 시냇가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었고요. 일단은 울타리 내에 있는 이들이 외면합니다. 제 방송을 안 봐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권고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잊지 않으시고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더군요. 외로워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알게 하시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 목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는 그리 시냇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생각하며 지난 주월동에서의 육적 영적 기가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계가 더욱더 참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정말 극심해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를 말입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이요 출신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 파수꾼의 단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캠프 셋째 날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또 이어서 곧이어 또 이제 24일부터는 설 직전에 또 뭐 하다 보니까 설이 이제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설 직전에 또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